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기념일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들을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기억 상실과 기억 회복이 반복되는 조합이다 라고 어떤 교회 역사가는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린 종종 자신이 죄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쉽게 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게 됩니다. 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의 종말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에서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반복되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반복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억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절기들을 세우시고 정기적으로 기념하라,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4절에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이 날은 무엇인가? 이 날은 각 가정의 집의 입구문에 바른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한 날,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 절기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에서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손들과 영원히 6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remember 이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Lord. 느헤미야 4장 14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전도서 12장 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remember Jesus Christ. 디모데후서 2장 8절. 어찌하여 이렇게 수없이 신구약 성경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remember 이것을 강조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자유롭게 나를 예배하게 하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분명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바로에게 전달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만하게 무시했습니다. 끈질기게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바로 왕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결국 바로 왕의 첫 아들 애굽 왕의 통치권을 이어받을 장자가 사망하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태생이 사망하는 사건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잊지 않고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이날 유월절을 패스오버,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24절에서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대대로 지킬지니라가 3번이나 반복되며 이 절기를 기억하며 축제로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손들과 영원히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42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그 밤에 너희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을 떠나게 되었으니 유월절 사건을 앞으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난 것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는 그 밤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은 모두 다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어떤 집들이 보호받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보면 패스 오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패스 오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누리는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이요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 보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는가요? 유월절 문 입구 문 임방과 집 입구에 있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십자가를 시각적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의 희생을 근거로 하여 그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심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그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보호하십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났고 더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유월절에 해당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주님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27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은 the people bowed down and worshipped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2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배하며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순종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할 것이니라. 5장 1절이죠. 라고 요청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아니했고 스스로 나가서 짚을 줍고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5장 21절이에요. 라고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애굽에서의 탈출의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흥미있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의 무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과거 시제로 말씀했습니다. I brought your divisions out of Egypt. 여기서 이 절기를 영원히 그러니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가 너희 무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이미 이루어진 시제로 말씀할 수 있는가요? 이것은 히브리어에 있는 독특한 문법 시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져 완성된 것으로 표현하는 예언적 완성형 시제 prophetic perfect tense가 있습니다. 예언적 완성형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아직 구원받아 탈출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미래에 탈출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사건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미 완성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애굽의 유월절 저녁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식구들을 대표해서 한 마리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제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저와 저의 가족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됩니다. 트랜스퍼됩니다. 그 양은 저와 저의 온 가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저는 그 양의 피를 저의 집 문 입구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은 생생하게 분명하게 십자가의 그림을 보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인생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에는 기쁨의 찬양도 드릴 때가 있지만 슬픔의 노래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새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늘 되돌아보며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며 규칙적으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찬송과 헌신의 섬김이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연의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잠깐